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또 위대함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통용되는 아주 특별한 위대함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모든 논의는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낡은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죠.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주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이 질문 뭔가 낯설지가 않죠? 맞아요. 형체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우리도 매일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SNS 보면서 또 직장에서 동료랑 성과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죠. 과연 누가 더 인정받고 있지? 누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위대함을 향한 인간의 갈망, 그 본질적인 질문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조차도요, 천국이라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조차 세상에서 너무나 익숙했던 그 서열, 경쟁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한다고 할까요? 그야말로 세상을 뒤엎는 정말 혁명적인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그 혁명적인 대답의 첫 번째 열쇠, 그게 뭐였을까요? 정말 뜻밖에도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있죠? 더 많은 힘, 더 높은 지위,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모습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관 아래에서는 이게 정확히 정반대가 됩니다. 겸손, 섬김, 그리고 완전한 의존.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작동 원리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전혀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라는 존재는요, 법적인 권리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낮은 존재를 상징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사람이다. 더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천국이 제시하는 위대함의 완전히 새로운 정의인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곧바로 시선을 돌려서 훨씬 더 무겁고 어쩌면 좀 무서운 주제를 꺼내세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져야 하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나 혼자 겸손해지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함이라는 건 내 행동 하나, 내 태도 하나가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책임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솔직히 좀 섬뜩하기까지 한 비유를 드십니다. 바로 연자맷돌 비유인데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마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기분 좀 상하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단어인 스칸달로는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놓는 덫 아니면 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 여정에 치명적인 덫이 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층 더 급진적이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온전함과 영적인 순결함 사이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강렬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데요. 듣는 사람들의 정신이 번쩍 들 정도입니다. 만약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만들면 차라리 찍어내버려라.
네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들면 차라리 빼어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건 비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게 나한테 아무리 소중하고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해도 마치 내 팔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은유적 표현인 거예요. 결국 메시지는 아주 선명해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다 갖춘 온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무언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 그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시 정렬하라는 강력한 요청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딱 3가지 핵심 원리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우리 삶의 원리는 바로 겸손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둘째, 우리의 윤리 원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의 세계관은 성결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영원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이 놀랍고도 도전적인 가르침을 그저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오늘날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아마도 비교의식일 겁니다. 어떤 현자는 이런 말을 했죠.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저울질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가치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너무나 깊이 박혀버린 이 비교라는 손과 발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SNS 금식이에요. 비교를 유발하는 그 통로 자체를 물리적으로 한번 차단해보는 거죠. 둘째, 감사 목록 작성입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축복 선포입니다. 이게 진짜 강력한데요. 내가 비교하고 질투하게 되는 그 대상을 오히려 내 입술로 축복하면서 영적으로 반격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이 향하는 목표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는 정말 일말의 관심도 없으세요.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제의 나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당신께 가까워지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니라 오직 과거의 나 자신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뒤집힌 왕국의 논리에 따르면 말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작아질 수 있을까?